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이제 그 성막하고 마지막 성막 다 짓는 게 출애굽기 끝인데 그거 나중에 또 하겠어요. 오늘 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가정사역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사생애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생애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후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년 반의 후기 사역이야. 지금 후기 3년 반이 거의 다 돼가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물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뭐냐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밑에 지역에 가이사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 그런데 여기는 그 가이사랴가 아니라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이쪽 갈릴리 동쪽에 있는 가이사랴 땅이야. 그래서 가이사랴는 뭐냐? 가이사의 땅이다 이 말이야. 가이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그래서요.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붙인 도시 이름이야.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인데 가이사랴라는 곳은 뭐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한 게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냥 가이사랴라 그러면 어딘지 몰라. 그래서 성경의 백부장이 살던 가이사랴, 예수님이 나중에 보내려고 살던 가이사랴는 이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이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헤롯 빌립은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헤롯 왕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나오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래갖고 예수님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런 왕이 있었죠. 그게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죽어요. BC 4년 예수님 어린아기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막 명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에게 로마에서 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세 아들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큰아들에게 맡겨. 그리고 갈릴리 지역 거기를 분봉 나눠갖고서는 거기다가 왕으로 책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금의 그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땅을 지금 바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 아들에게 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만들어. 근데 이 예루살렘 쪽을 다스렸던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의 아들이 아주 못되고 악해갖고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 헤롯 아켈라오가 처형되고 이제 이렇게
물러나고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에 총독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헤롯 그 아들에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 이쪽 유대 땅 이쪽은 이제부터 그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겠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 그렇죠? 그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그러나 예수님 그 유대 예루살렘은 총독이 다스렸지만 갈릴리 지역 이쪽에는 누구였어요?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을 때 총독이 가서 헤롯 왕에게도 끌려가고 또 나오지요. 헤롯에게도 가서 신문 받으시고 다시 본디오 총독에게도 오시고 그래서 헤롯 왕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었어.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본디오 총독도 있고 그리고 또 헤롯 왕도 있고 그러면 누가 왕이냐 누가 여기를 통치했냐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이 와서 다스렸고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한 대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 갈릴리 동쪽에 있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그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가이사랴 지역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어. 헬라 문화 로마 문화는 완전히 이방 문화고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더러워요. 더럽지? 그 로마 그리스 신화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3년 만에 공생애가 거진 다 이제 마감되어질 시간이야.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봤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정말 예수님이 화장실 가시는 것도 보셨고 예수님 주무시는 것도 보셨고 예수님 식사하시는 것도 같이 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시는 거 다 봤지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봤으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겠어. 그러면 여러분 막 보고 믿고 싶잖아. 그지요? 그런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 뭐 5병이어가지고 막 5,000명을 뭐 12광절이 남기고 막 7병이어가지고 막 4,000명 먹이고 막 그렇게 막 광절이를 남기고 이런 거 기적 보고 막 중풍병자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기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거의 마감되어져가 3년여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래. 요한이 그때 죽었거든? 목배임을 당했어요. 헤롯 왕 때 생일 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 더러는 엘리야는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죽음을 안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 나와? 에녹, 엘리야, 그지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거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야.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자기네 그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에 남유다를 처벌하시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받는 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타오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시체가 썩어서 집집마다 쌓여서 그 시체 썩은 물이 그 예루살렘 골목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걸 치울 사람이 없어.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거든. 그런 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는 걸 본 그 선지자 얼마나 많은 통곡과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낸 그런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중에 하나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제 뭐 예수님 생각에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고 그리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랬으니까 그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에요. 복수로 물어보시죠. 제자들아, 너희들 12명,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구세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모르고도 예수 믿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그거 모르고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거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무슨 지식이 뭐가 있어야 돼? 막 영어, 수학, 과학 지식이 많아야지 안 망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남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엘리야 시대에요. 하나님 섬겼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야. 하나님은 토착신, 자기네들의 그 민족신,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풍요하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도 같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신을 같이 섬기니까 하나님 그걸 원해요? 아니에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여러분과 내 안에 무슨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에 가서 전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절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독선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강도 도둑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 가서 숭배하는 것을, 그 강도가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걸 가만히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절대로 우상에게, 도둑놈 강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없어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차곡차곡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런 개념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독선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도에게 가면 너희가 멸망할 거니까, 강도에게 가면 너가 지옥 갈 거니까 절대로 나 외에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나한테 있어야 돼. 너는 내한테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내가 보호하고 있어야 돼. 나한테만 있거라. 나한테 있어야지 네가 안전한 거야. 그렇게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알아가십시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하여튼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야. 무슨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밤에도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는 그 잡아왔던 대제사장 종의 길을 칼로 베어가지고 먼저 베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가장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이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막 형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예수 없이 받는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은 저주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 형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돈으로 고치려고 그래. 돈으로 고쳐질 줄 알고.
어떻게든지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절대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요,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깨닫더라고. 그래서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속상해서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날로 십자가에 몸주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나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단 한 번도 의심되지 않은 거야.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이죠? 14살인데 제가 지금 62살이거든. 그럼 몇 년 됐어요? 그전 50년 가까이 이게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있지요.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막 그런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알아듣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막 마음이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너무 못 깨달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두 다리를 뻗고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닫냐?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렇게 안 깨달아지냐? 어떻게 그렇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못 깨닫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제가 복 받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네가 알고자 해서 한 게 아니다. 정말 돌이켜서 보니까 그래. 내가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 깨닫고, 하나님이 성령이 못 알아듣게 하시면 이건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왜 못 알아듣게 하세요? 자기의 마음밭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들을 거야. 인정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마음밭을 강팍하게 있으면 성령님도 그 사람은 만지지 않으셔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성령님은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내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요. 내가 내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길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떨기채로 돌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들으시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성경 못 깨달아요. 내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뜻 못 깨달아요. 내 힘과 능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 많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많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많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즉시 주신다. 언제 주신다? 즉시 주신다.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잘 모르겠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지금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즉시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이걸 안 구하는 거야. 안 구하고 급한 일이 생기고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전에 했던 거 또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정보를 통해서 뭐 전에 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막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혜를 구하면 즉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봐. 두려운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겁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렇다고 난장판으로 그냥 뭐 막무가내로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웃는 사자처럼 산뼈잘 찾아매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순간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는 성령이 아니면 깨닫게 못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깨닫게 못해.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졌다,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약에 숨 쉬는데 숨을 쉬지만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게 여러분 믿어지지요? 에?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거 가서 바깥에 바람 부는 거 보이지요? 그거 믿어지지요? 바람이 있다라는 거.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너무나 믿어지는 거야. 천국 지옥이 있는 게 너무나 믿어지는 거야. 단 한 번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힌 거지. 저것들 다 지옥 불가능 떨어지는 건지 모르고 권력을 따라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저렇게 미친듯이 달려가고 물고 찢고 싸우고 저 난리를 치는데 저거 다 지옥 불로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더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끔찍한 거예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안 와요.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남편과 불신앙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렸다니까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내 가족만큼은 모두 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동네 교회에 아주 소문 났었다고 내가 밤으로 철야가서 그 사모님 혼자 계신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질 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앙하는 남편 위해서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보통 치열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역사의 현장이야 이거는 지금. 그런 현장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들고 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거 어떡하냐 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외에 없어. 지금 당장 구원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제가 지금도 우리 조카들 너무 우리 가정이 많이 깨어졌어. 여러분 제 친정 가정이 다 깨어졌다고. 얼마나 우리 가정에 저주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거 말로 다 못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집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 친정 가정이 저주가 많았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조카들 생각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기가 막힌 거지.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 여러분요 왜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야지 여러분과 내가 의리적으로 깨닫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 구하지도 마라. 주님 내가 이렇게 깨닫고 천국 소망하고 예수 참 일단 천국 가는 소망 갖고 사는 거 하나님 내가 이것만으로도 내가 복 받아서 이 땅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냥 더 감사할 거리를 더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을 했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요. 진짜 감람류를 붓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가 되면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고백이야? 예수님이 왕이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드려주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시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왕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온 세계에 예수님 왕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왕이신 거 확신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 왕이에요. 세상은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있었던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던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사탄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왕 노릇하는 거야. 사탄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인간을 볼모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자기가 들어가야 지옥불도 같이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고자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야.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야. 하나님의 왕국이야.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왕이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자꾸만 눌리고 억압되고 막 이런 환경이 와요. 그리고 옛사람 옛생각들 내 전에 있었던 내가 육신의 부모로 받았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고 죽이건 멸망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개념들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나를 억압하고 있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장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이 왕이시므로 왕이 시키시는 대로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왕이 통치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당신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1.1획도 오류가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그 말씀의
주체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배우고 학습되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그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살지 말라고, 학습된 걸로 살지 말고, 교육받은 것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세요. 우린 부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제발 가난한 것 좀 얘기하지 마. 제발 없는 것 좀 얘기.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부자인데 왜 우리가 가난해? 저 하늘이 하나님 거예요. 저 땅이 하나님 거예요. 지금 집값이 7억 한다고 10억 20억 아니면 뭐 집값 얘기하도 못하게. 그거 평생 가지고 있어요? 내일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는 건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세상에 이런 가치 기준이 교회에도 꽉 들어와 있어. 성도들은 전부 거기 매여 있어. 집에 교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전부 부동산 얘기하고 집 사는 얘기하고 돈 모으는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서 부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자원에서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맡길 만한 자에게 주시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잘 우리는 재물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많이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맡겨주시면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니까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이거 좀 강제로 뺏어다가 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거니까 감동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경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돼. 내 세계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건 캐논이야. 캐논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준 그런 거. 제19년 할 때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지 쫙 줄을 서지요. 그것처럼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건 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제사장은 예배 드려주시는 분이에요. 대신 예배 드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뿐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 뿐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줘 주시는 그 은혜와 공로는 십자가의 공로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뿐이라고.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만 길이라고.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만 우리의 부르시라고. 타협할 수 없어.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은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물에게 찢기고 불에 타 죽으면서 칼에 찔려 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배임을 당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를 믿어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이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온 세계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것을 유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제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야.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해서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누구만 계시다고? 예수님만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오고배를 들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체신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하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여러분과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야.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져고 영원히 불과 영원히 타는 곳으로 던져져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몸을 찢고 피해서 여러분과 내가 무슨 공로 있어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시고 때가 이름으로 내가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것입니다. 이천수 목사님 말 맞다나 나 같은 쌍년이, 나 같은 쌍놈이 옳다함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배로운 피복로로 받은 이 은혜를 어찌할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은혜를 어찌할까? 여러분, 그런 탄식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2번 나와. 여기에 나오고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19절을 똑같이 얘기하세요. 18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와. 뭐가 나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거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말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거기 또 나오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리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기도 교회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교회의 말씀이 나오죠. 17절 뭐라고 나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아.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하늘에도 매니까 이것은 무슨 축복권이다. 사람들이 말이야, 네가 말로 축복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네가 말로 뭐 이렇게 안 축복하면 축복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무슨 어떤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12제자에게 맡기시고 12제자가 예수님의 우천할 때면 내가 너희가 나의 명령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누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인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이 일으켜 가시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너희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하나씩 되는 돌이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기죽지 마라. 그냥 고개 이렇게 돌리고 말이야. 세상 바라보고 기죽고 그러지 말라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과 내가 된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줘야 돼. 이 공동체가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8장 18절에도 교회에서 치료할 때 아주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네가 가서 철대 1대1로 얘기해. 1대1로. 근데 안 들어.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가서 얘기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럼 교회에다 말하거라. 그럼 교회에다 말하면 교회도 말도 듣지 않아. 그럼 그 사람 출교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출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곧 교회에서 쫓겨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거나
아주 심각한 그런 증세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해와네요. 지금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 근데 그 사람 목사가 1대1로 가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 권사님이 가서 1대1로 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두세 명의 권사님 더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매님 그렇게 하면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교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아이고 뭐 이 교회 안 가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싫은 소리에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거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땅에서 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이 말씀은 누구 얘기하신 말씀에?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치리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몸 대신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면 좀 우리가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 그런 생각 들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몸 대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살면 안 돼. 이 매고 푸는 건 어떻게 매고 풀어요? 말로 매고 푸는 거야. 뭘로? 기도로.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원수 사탄아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땅에서 묶었어. 그럼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놈들이 다 묶이는 거예요. 이 몸 대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막 묶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중권세 잡은 악한 귀신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구원받고 눌린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쳐다 하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교회에 있는 거야.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치리권을 주신 것이 매고 푸는 권세예요. 그랬더니 축복을 받으려면 땅에서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야. 교회에 주신 권세.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내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헌금하는 거 놔주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이 교회에 주신 이 엄청난 권세를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구세주이신 것을 좀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왕이시다. 이렇게 하고 막 예수님 따라오고 막 유행 막 인기가 있고 많은 권세도 있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 맨날 알리지 말라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맨날 알리지 말래. 병 고쳐주고도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만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맨날 알리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본문서에 보면요. 봐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다 병 고쳐주지요, 오병이어갖고 먹여주지요, 귀신 쫓아주지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좋겠는 거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와서 원하는 것은 와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자가 되고 그리고 혁명가가 되고 그래서 막 로마의 대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이 땅에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의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돈 잘 벌게 해주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요, 이렇게 막 잘 되고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는 그 중심이 전부 그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대가를. 은혜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뭐야? 은혜를 못 깨달은 거야.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겠던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본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원하지 마라.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마라. 여러분, 인기 얻는 거 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거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보라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전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저 사람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비교의식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더 있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열등감 없을 것 같아요? 더 높은 더 잘난 사람 얼마든지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 나한테 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목사는 내가 안 해도 돼. 여기 목사 딴 사람이 와도 돼. 그러나 내가 김익기 씨 와이프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딴 여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아시겠어요?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이 먼저야. 제가 우리 이니수의 엄마에게 딴 여자가 들어와서 엄마 되면 되겠어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는 거야. 목사는 내가 아니거든. 여러분 목회할 수 있어. 난 이거 두 번째야. 내게 주셨고 내게 정말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말씀과 옮겨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먼저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가족들 책임져야 돼. 아셨어요? 남자는 나가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부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우리 여러분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남자들이 고독해요. 누구한테 나가서 돈 벌어다 주고서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온갖 자존심 다 꺾어야 되고. 제가 정말 이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그걸 다 꿀떡꿀떡 참는 거야. 왜 그래? 정말 새끼거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라고 그랬더니 가서 나만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는 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더러워도 참고 치사해도 참고 내가 끝까지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자녀들 책임지고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이 가정을 세우리라. 그게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되게 주신 사명이야. 이걸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그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면 엄마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나 아니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 와서 엄마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이 와서 아빠하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그 일만 하신 거야. 그래서 다른 명예, 권세, 권력, 칭찬, 인정 다 소용없어. 조직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너무나 처참하게 죄짐을 지고 인류의 그 모든 죄의 쓴자를 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벌거벗겨서 몸짓껏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사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존경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추대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도 드러내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타내주지 않아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있어야만 한다면 그저 단 한 사람이라도 갈 곳이 없고 기도할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만나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 교회를 찾아온다면 제가 여기 끝까지 이 자리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공되고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머물러서 끝까지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보내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왕이신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 왕이잖아. 예수님이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셨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하늘과 땅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천국 열쇠를 위해서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몸 되신 교회 어떻게 세우시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 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절대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요.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신 거 고백하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되셨다고 예수님의 공로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